이번 주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며 이 순종하는 마음이 주님과의 관계이고, 그리고 그 말을 다른 말로 고쳐보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반응해야 될 태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순종이 관계이고 사랑이라면, 하나님께는 똑같은 이런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어떤 부르심, 순종해야 될 어떤 사명이 주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우리가 순종을 생각하면서 아주 중요한 마무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순종은 늘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곳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 같습니다. 순종해 보기 전까지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오늘 예수님이 설교 중에서 비유처럼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해 봐도, 여행이었고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겼고, 그리고 갔다 와서 셈하는 것, 이건 상상해 볼 수 있었겠지만 그 일에 대한 상급이 남긴 것만큼,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는 여러 일에 이런 약속이 있을지 종들이 알았다면 아마 조금 더 열심을 내볼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맡겼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고, 그리고 그날이 돼서 셈했는데 그 셈할 때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참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결과가 되어 버린 것을 보면, 우리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달란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순종이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이 관계의 시작은 순종을 하는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순종은 시키시는 분 통해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순종이 관계야. 그리고 이 관계는 이걸 시키시는 분과 이걸 수행하는 사람의 두 사람과의 관계야. 그러면 아무리 내가 그래 순종하고 싶어 이렇게 하더라도 말씀을 내게 건네주시는 분이 없으면, 시키시는 분이 없으면, 그러면 이 관계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나를 좀 걸어오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봐도 알듯이, 이리 와, 걸어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리를 걷는 일은 없는 거예요. 순종이 딱 그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마주하게 하시고 이를 믿음으로 해라 라는 초청과 부르심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어떤 기회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게 핵심이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런 표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본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달란트를 맡기는 것과 아주 비슷한 의미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고 싶어요. 저는 그것을 주인에게서부터 시작된 위임, 곧 신뢰라고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순종, 내가 해야 될 순종, 순종, 내가 져야 될 어떤 마음의 부담감 혹은 대가집을, 우리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순종이라는 것이 서로 간의 관계이고, 관계라고 생각했을 때에 내게 맡기시는 것, 나는 일에 얼마만큼의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반응하느냐, 이건 순전히 우리들의 관점이고, 우리에게 시키시는 분을 보면 주인이 우리를 얼마나 믿기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시나, 그리고 그런 어떤 기대감, 그런 마음을 우리는 신뢰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인지 몰라요.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대입해 이렇게 적용해 볼 때, 내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양적으로나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나 이런 것만 5달란트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시키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만 맡기시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나를 얼마나 믿으시기에, 도대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내게 이런 일을 맡기시나. 그리고 그 일을 내 입장에서는 대까지 버리고 오랜 기다림이고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나를 이렇게까지 신뢰하시고 나에게 이런 일까지 맡겨주시는구나 라는 놀라운 깨달음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만큼의 긴 기다림과 이만큼의 구체적인 여러 일들은 은혜이고 특권이고 영광인 거예요.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우리는 나보다 더 뛰어나 보이는 어떤 사람 5달란트 받았네. 적어도 저 사람은 나보다는 낫네. 2달란트. 우리는 항상 나는 1달란트, 왜 난 이렇게 없나, 혹은 난 이게 잘 안 되나,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능력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더 낮고 더 안 좋은, 더 좋고 더 안 좋은, 더 낮고 더 낮은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인이 보시기에 재능이 있구나, 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신뢰의 크기, 그 믿음의 크기라고 본다면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어서 종에게 자유기 소유를 맡긴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참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떠나는 상황이라면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자기가 여행을 떠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재능대로 사람들에게 맡겼다라는 것 자체는 그것 자체로 엄청난 신뢰를 사실 나타내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가 비유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지만 그 단순한 이야기로 그냥 저는 자유롭게 상상해 봐도 한 사람한테 5달란트를 맡길 수 있을 만큼의 사람들한테, 그런 주인에게 종이 3명밖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남자 종의 가치가 은 30세겔이었다고 해요. 이것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성경에 주님께서 은 30에 팔렸다라는 것을 보고 대충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겠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더 많다, 뭐 적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냥 저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팔리셨던 가치가 은 30 그렇게 넘겨졌지 않습니까? 근데 은 30은 한 달란트라고 할 때 이게 3,000세겔이었대요. 은 한 달란트는 은 3,000세겔이었다는 거예요. 금 한 달란트는 은 한 달란트의 15배였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이게 30에 주님이 넘기셨던 걸 생각해 보고 그게 남자 성인의 값이라고 한다면 금 한 달란트, 이게 성인 남자 종 1,500명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 오늘 주인이 맡겼다라고 할 때 한 달란트가 금인지 은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금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에게 1,500명을 부릴 수 있는, 살 수 있는 돈을 맡기고 간다는 게 여러분 얼마만큼의 믿음일 것 같습니까? 저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다 그와 같다고 싶어요. 게다가 주인은 자신의 종에 대해서 재능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을 따라서 다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비교할 수 없도록 차이를 내서 이렇게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놀라운 믿음과 신뢰이죠. 잘 살피시는 주님께서 그 신뢰의 크기만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갖고 싶은 능력,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리에게 없는 무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주인이 나를 얼마나 믿고 계신가, 주인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고 기쁨인가, 이거 봐야 한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사극을 보면 사극에 왕 옆에 내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시 보면 어떤 권모 술수의 핵심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중궁전에 중전마마 옆에 있는 이런 상궁들 봐도요. 그 주상 옆에 있는 상궁 그리고 중전 옆에 있는 상궁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영의정, 좌의정 이런 사람들도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될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죠? 최측근이에요. 그들의 삶 바로 옆에서 왕과 왕비를 시중 들고 함께하죠. 근데 그들이 든다는 시중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신하들은 그런 큰 어떤 정무가 있을 때, 나라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회의하고 일을 맡기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무슨 지밀상궁이나 이런 상궁들 막대한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침소 꾸미고 스케줄 조절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었어요. 일 크기를 보세요. 막 사람들을 통솔하고 막 성을 짓고 전쟁 나가서 이기고 이게 훨씬 우리가 봤을 때는 외적으로 진짜 어떻게 자랑스러울 만한 일인 거지. 침대 정리하고 침상 정리하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인간 관계 정리하고 그 안에서 아주 그냥 지긋지긋 구질구질한 여러 그 공중 안에 여러 일을 하는 거 그게 큰 일이에요. 근데 왕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가 그의 믿음과 신뢰를 나타내는 거였다니까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엄청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하는 것도 되게 의미 있고 영광이죠. 근데 주님께서 당신과 우리 사이에만 아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그런 신뢰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세요. 그걸 믿음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신뢰로, 위임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큰 기쁨인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나 1달란트 받은 줄 알았더니 나 5달란트 받은 거구나. 이 고난이 이렇게 긴 걸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나만 힘든 걸 보니까 주님이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맡기셨구나. 실제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다른 5달란트 남기기 위해서 엄청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엄청 열심히 했을 거 아닙니까? 엄청 순종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걸로 보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것이지요. 그런 의미로 다시 보면 우리가 작은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것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예요. 왜? 주인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신뢰와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었던 믿음의 크기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열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3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받은 상급,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겨서 받은 상급, 그 상급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 나 5달란트 받았어. 나 2달란트 받았어. 그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 내가 이만큼의 신뢰를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대감에 비추어서 볼 때 참 안타까운 것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둘이 똑같은 상급을 받았어요. 1등과 2등이 똑같은 상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좀 아쉬운지 아십니까? 1등이 아쉬워요. 왜요? 2등이랑 똑같아. 그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양과 성과로 판단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종들에게 각각 말하는 그리고 다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내용도 달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관심이 성과에 있었다면, 열매에 있었다면.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주인의 신뢰에 대한 크기이고 우리의 능력을 이미 아심으로 그 능력에 맞춰서 우리가 반응한 것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각각 주인의 신뢰를 받은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에 대한 주인의 기쁨의 크기 그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난 5달란트 아니야, 2달란트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한 달란트 받았지만 그래 내가 한 달란트 남겨봐야지, 혹은 내가 0.5달란트라도 2분의 1 달란트라도 이렇게 남겨봐야지라고 했으면 어떤 상 받았을까요? 5달란트 남겨온 사람과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고 네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 누가 제일 기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원래는 제일 기뻤을 거예요. 3등인데 1등이랑 똑같은 상 받아. 이건 진짜 기쁨이고 은혜 아닙니까? 어느 대입 요즘 이렇게 수학 선생님인지 아주 좀 유명한 그런 강사가 요즘 나와서 예능 같은 거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공부 잘하는 어떤 영재들 솔루션 같은 거 더 공부하기 위해서 하도 요즘 의대 가려고 하니까 의대 진학반 혹은 얘를 이렇게 보고 얘는 뭘 잘하니까 이런 거 좋겠다 이런 거 하는 진짜 1타 강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일 안타까운 시험을 봤을 때, 시험이 어려웠을 때 제일 안타까운 사람, 아쉬운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그러니까 1점 차이로 떨어진 사람, 뭐 이런 사람 아니냐, 막 이렇게 여러 다양하게 얘기 나오다가 이 1타 강사가 그렇더라고요. 100점 받은 사람, 제일 안타까울 거라고. 커트라인이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들였던 시간과 마음을 생각해 보면 100점 받은 사람 아니겠냐고. 제가 그 발상에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달란트 받을지 2달란트 받을지 1달란트 받을지 어떤 상을 받았는지 아마 알려고 알았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일했을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일했을까 싶을 정도로 똑같은 상을 받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주인이 맡겨주신 신뢰의 크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신뢰만큼 내가 얼마나 능력을 인정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순종이 사랑 태도라고 했잖아요. 반응하고 함께하면 이미 능력과 우리의 성품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사랑으로 인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작은 것을 남겼지만 큰 은혜로 우리를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일을 보고 주인이 약속하신 것이 5달란트를 더 주고 2달란트를 더 주고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네가 작은 일이야 충성해서 내가 너한테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맡길 거야. 그리고 놀라운 것은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거야. 또 다른 미래에 대한 약속과 끊임없는 신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너 기대해, 다음에 또 맡길 거야. 주님이 더 믿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너의 마음을 알았어. 우리에게도 여러분 똑같이 주님 우리를 맡겨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오늘 순종에 대한 마음을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신뢰에 따라서 기쁨과 은혜로 기대하면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